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부터 12절 다같이 암송으로 봉독합니다.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년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대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남한국 유다의 첫 번째 종교 개혁자이자 또 의로운 왕이었던 아사 왕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것은 한국교회가 정말 이 위기를 뚫고 아버지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땅에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주님께서 아사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요사밧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역사해 줬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한국교회가 싸우는 대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사왕도 실패했고 여호사밧도 실패했고 히스기야도 종래에는 실패했고 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자였던 요시야도 결국은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좀 나눌 것이고 오늘은
유다의 제3대 왕, 종교개혁자, 그리고 의로운 왕, 이렇게 평가받았던 왕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역사에서 의로운 왕,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은 이 4명의 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상과 싸웠던 왕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승리들을 아사 왕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성경은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했을 때 어떻게 역사해 줬는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시하게 실패해 버리고 맙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여호사밧은 아합과 타협하면서 자기 부귀와 영광을 지켜보려고 말년에 아합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다가 결국은 자기 새끼들을 다 죽게 만들어놨다. 아합과 연혼해서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데 그 며느리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손주들을 요아스 하나 남겨놓고 다윗의 전 족보가 멸절돼 버립니다.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그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존심과 타협하고 평강도 부귀도 영광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겸손할 줄 모르니까, 엎드릴 줄 모르니까, 그래서 교만과 탐욕과 타협이 들어가게 되니까 엄청난 화를 불러와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야도 마찬가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아사 왕도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종교개혁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감동 주셨어요. 믿음 주셨어요. 용기 주셨어요.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35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끊임없이 전쟁하고 살았는데 아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35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강을 주셨고 강력한 나라로 아버지께서 남왕국 유다를 축복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오늘 아사 왕이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간증과 설교가 차고 넘쳐.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세상과의 전쟁에서, 원수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승리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역사해 주셨는지 간증거리가 태산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자기 간증에 속아, 자기 은사에 속아, 자기 꿈에 속아, 자기 축복에 속아, 자기 음성에 속아. 아사가 속았던 것처럼 속아. 여호사밧이 속았던 것처럼 속아요. 성가들을 앞세워가지고 100만 대군을 아버지께서 깨뜨려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대한민국의 설교자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 설교자들이 이 성가대로 말미암는 적군과의 100만 대군과의 기적적인 승리는 평생의 설교거리고 간증거리요. 그런 여호사밧이라도 자기 간증에 속아, 자기 기적에 속아. 끝까지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무릎 꿇고 눈물로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간증과 음성과 환상과 표적과 기사가 태산이라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 외에는 꺼내놓을 것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간증할 게 태산 같으니까 슬슬 교만이 들어가. 자만하기 시작해. 기도를 잃어버려. 겸손을 잃어버려. 감사를 잃어버려. 어저께까지 그저께까지야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이런 음성 주셨고 저런 축복 주셨으니까 설마 그 하나님이 나 버리겠어? 하나님은 안 버리지. 누구도 안 버려.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등 돌리는 거지 하나님은 안 버려. 아사도 이것에 속았어. 자기 꿈 자기 음성에 속았어. 여호사밧도 자기 기적 자기 간증에 속았어. 히스기야도 자기 축복 자기 영광에 속았어. 계속 그건 간증은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다 사실이요. 아버지가 나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 아버지가 나 이렇게 만져주셨어. 아버지가 나 이렇게 죽을 병에서 15년 더 살게 해주셨어. 전쟁이 그냥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여호와께 찬송 부르며 여호와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개입해서 적자연적인 역사가 와가지고 지네들이 지리 멸렬해가지고 지네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 다 맞아. 다 맞다고. 그런데 그거 자랑하다가 그거 간증하다가 그거 설교하다가 잃어버린 게 있어. 뭘 잃었어? 겸손을 잃었어. 눈물을 잃었어. 감사를 잃었어. 회개를 잃었어. 받은 바 은혜는 태산인데 받은 바 간증은 태산인데 받은 바 꿈과 음성은 태산인데 그래서 마라나타 집회할 때 보면 그거 막 쏟아져요. 히스기야처럼 쏟아지고 여호사밧처럼 쏟아지고 아브라함처럼 쏟아지고 야곱처럼 쏟아져. 그게 없어서 여호사밧이 자기 새끼들을 다 죽게 만드나? 그게 없어서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아버지는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루살렘 왕국의 모든 보물들 그게 자랑거리냐? 그게 너 간증거리냐? 그게 너 설교거리냐? 네가 울어서 준 거잖아. 네가 겸손해서 준 거잖아. 네가 엎드릴 줄 알아서 준 거잖아. 근데 그걸 자랑해. 내가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네가 자랑했던 거 의지했던 거 싹 쓸어갈 거라 그랬어요. 아사 왕도 똑같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자기 간증에 속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나 평신도든 목사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성도든 혹은 신앙이 뜨거운 청년들이든 간증할 거 많아. 그러나 정말 그것에 속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 앞에 다 무릎 꿇고 기도로 살아야 돼.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자기 욕심을 쫓아서 허영을 쫓아서 원한을 쫓아서 감정을 쫓아서 고집을 쫓아서 그것이 발동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1200만 명이 넘어가던 한국교회가 이제 딸랑 세 조각으로 찢어져 가지고 500만 명 남았어. 예수 믿는 사람 세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 한 사람은 또 이단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어요? 아사왕 때 무너졌던 것처럼 여호사밧 때 무너졌던 것처럼 히스기야 때 무너졌던 것처럼 그 장본인이 누여 다 종교개혁자였어요. 선하고 의로운 왕들이었어요. 간증거리 설교거리가 태산이었던 자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쏟아지고 말았어요. 자, 아사왕의 간증거리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14장 1절 2절에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 왕은
남왕국 유다의 제3대 왕이라고 했습니다. 41년을 통치했어요. 역대하는 아사 왕을 가리켜서 의로운 왕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게 되면 14장 2절에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간증거리가 많아서 축복해 준 게 아니요. 꿈과 음성 때문에 축복해 준 게 아니요. 표적과 기사 때문에, 신유와 축사 때문에, 비밀과 음성 때문에 축복이 간 것이 아니요.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 남왕국 유다의 모든 우상을 타파합니다. 아니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아. 내 가정에는 우상 없어. 뭐 조각을 만들어 놔야 우상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 목각 인형 만들어 놔야 그게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욕심이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우상을 왜 만들어요? 내가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내가 우상 만들어 놓고 내 사랑과 정성과 충성을 그 우상한테 바치려고 우상 만드나? 아니요.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겠다 이거예요. 욕심, 탐심, 허영, 자랑 그 자체가 우상이요. 더러운 귀신이요. 사실 숭배요. 아사가 왕이 되면서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아비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으로 떨어졌던 이 나라의 아사가 딱 왕이 되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립니다.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사의 그 중심을 보시고 남북 왕국이 끊임없이 그냥 수도 없이 전쟁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남왕국 유다에 평안을 주십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랬어요. 이 나라에도 한국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강을 주셔야 평안을 주셔야 무슨 치즈고 볶는 일이 터든지 간에 터지는 일은 사람이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평강을 주시면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무너지는 것 없이 새 나가는 것 없이 건축되는 역사가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줄 믿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사 왕에게 축복을 주셨는지 아주 강력한 군대를 주셨어요. 8절에 보게 되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58만 대군이요. 우리나라 정규군이 예비군 말고 우리나라 정규군이 지금 50만 명 정도래요. 이 나라에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주신 거예요. 다 58만이 다 용사래. 평안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성읍도 건축하고 저 성읍도 건축하고 정말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부여와 축복을 아사 왕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쏟아붓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갔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올 때는 그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공짜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이 내려갈 때, 기적이 내려갈 때, 축복이 내려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기도했다고 그냥 응답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네 기도 듣고 내가 고쳐주마, 내가 역사해주마, 내가 기적을 일으켜주마, 내가 네 길 열어주마, 내가 공급해주마 할 때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먼저 가요. 제가 한 5년 가까이 지하실에서 미쳐 있다가
이제 연필을 내려놓고 성경과 기도에 미쳐 있다가 마라나타 통독 성경 또 아카데미 교재인 굵은 배옷을 다 이제 집필한 다음에 지하실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께서 제 사역을 놓고 먼저 테스트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어떤 감동을 주든지 간에 네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말고 내가 너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구제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감동을 너한테 줄 때 너는 무조건 순종해. 먼저 테스트 하십니다. 근데 그때 몇 번씩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한 6개월 동안은 빛이 억이 넘어가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뭐 애들 다 교육시키고 5년 동안 제가 성경과 기도에 미쳐서 이것저것 다 살펴보지 않고 그냥 완전히 미쳐 있었으니까 빛이 그냥 억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첫 번째 주신 감동이 뭐냐면 한 6개월 동안은 카드를 긁으면서 물질로 섬기게 하셨어요. 돈이 없는 놈이 어떻게 카드를 긁고 물질로 섬겨? 하나님의 테스트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내 물질 문제를 하나님이 테스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왜 물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빛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아버지를 할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전전긍긍해서야 아버지를 어떻게 해. 그런데 그 문제에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물질 갖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아버지가 감동이 올 때마다 식사 대접해주고 차 기름 넣어주고 구제비 성교비 입금해드리고 또 누가 찾아오시든 이제 개척교회 하시겠다고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게 되면 또 모시고 댕기면서 이 자리 저 자리 찾아가면서 또 기름 넣어드리고 용돈 넣어드리고 한 6개월 동안을 빛이 어디 넘어가는데 카드를 긁게 하시는데 몇 배를 그냥 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자, 아사에게도 테스트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아사의 그 선한 중심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당하다고 해서 정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개혁을 막 터뜨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바로 테스트 들어가시는데 왕이 되자마자 구스가 쳐들어옵니다. 14장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아 이름의 구스 에디오피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한국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네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네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네가 정말 믿는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선한 마음 갖고 있고 종교 개혁을 하겠다는 중심은 갖고 있었지만 막상 큰일이 터지니까 자기 수단 나오고 자기 방법 나오고 자기 원망 나오고 그런 것들이 쏟아지는지 테스트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100만 대군이에요. 엄청난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는 전쟁, 지혜로도 안 되는 전쟁, 불가능한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 서로 이기더라도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전쟁, 두려운 전쟁,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에 너 어떡할 거냐 이거야. 무릎 꿇을 거냐, 타협할 거냐, 포기할 거냐, 원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 네 믿음을 강력하게 할 거냐, 겸손하게 엎드릴 거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더 믿을 거냐. 그때 아사 왕이 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아사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구수의 백만대군과 같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두려운 문제들, 상처받는 문제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낙심하는 문제들, 원망이 터지는 문제들이 내 목전에서 터졌을 때 아사는 이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눈짓 하나의 말 한마디에 팍팍 나가 떨어지는 그 영성 가지고서는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돼.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불쌍히 여겨줄 줄 모르고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믿고 사축해야 될 줄 아는데 그래야 이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그런 테스트조차 뭐 불가능한 테스트요? 백만대군과의 전쟁 테스트요? 이게 한국교회 리더십의 영성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아사는 오늘 이걸 통과했거든.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는 걸 내가 아나이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절망이 내 앞에 와도 시험이 내 앞에 와도 상처가 내 앞에 와도 두려움이 내 앞에 와도 죽을 일이 내 앞에 와도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변명하지 아니하며 혈기 부리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탁하겠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감정 내 감정 네 고집 내 고집 네 원한 내 상처가 서로 뒤범벅이 돼서 빗자간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인생으로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과 긍휼과 영광과 평강과 감사와 은혜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아사가 처음엔 이랬어. 하나님은 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와의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제 간증거리 늘어났어요. 설교거리 늘어났어요.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간증거리, 설교거리, 신유, 축사, 표적, 기사, 꿈, 음성 자꾸 듣다 보면 이제는 잃어버리는 게 생겨. 뭘 잃어버려? 눈물을 잃어버려. 뭘 잃어버려?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해. 뭘 잃어버려? 자기 자랑에 속아서 자기가 무익함을 깨닫고 겸비함을 엎드려야 되는데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야 되는데 이건 뭐 강단에만 서면 자랑거리밖에 없어. 아사도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그 덫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때까지는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알아서 겸손하게 정말 어떤 시험거리가 오든 문제거리가 오든 상처거리가 오든 두려움이 오든 사람 생각과 감정과 원한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부탁할 줄 알고 주님께 맡길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알고 오직 주님의 승리와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중심을 갖고 있었을 때는 초자연적인 승리가 왔거든.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장 35년 동안 아사 왕의 중심을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남왕국 유다의 전쟁이 없게 해주셔. 내 가정 속에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원한 꺼내놓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부탁하고 여호와께 맡기면 구스의 100만 대군을 아버지께서 싸워주셨던 한국교회의 구스를 내 가정의 구스를 아버지께서 싸워주셔서 평강으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이 땅이 되고 마라나타의 재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사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이제 만났기 때문에 제2차 종교 개혁을 아사 왕 때
두 번째 종교개혁을 더 뜨겁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1차 종교개혁 때 제거하지 못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고, 아사 왕의 엄마 모친이 마아간데, 그 모친이 우상 숭배자예요. 자기 엄마가 왕인데 우상 숭배자예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가지고 자기 엄마 왕후의 위를 폐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혼하면서 아합과 타협했지만 아사 왕은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어. 자기 욕심과 타협하지 않았어. 자기 자랑과 타협하지 않았어. 자기 영광과 타협하지 않았어. 자기 원한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2차 종교개혁 때까지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0절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 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네 감정이 움직이기 전에, 네 원한이 움직이기 전에, 네 생각이 움직이기 전에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무엇을 찾아간다? 여호와를. 아멘. 그 중심을 그냥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 700을 잡고 양 7천을 잡았대. 이거 얼마요? 이게 무시무시한 돈이에요. 정말 왕으로서 국가의 통치권자로서 전 국가적인 재정을 쏟아서, 정성을 쏟아서 아버지 앞에 엄청난 감사의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번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제사를 드릴 만큼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할 줄 알았던 아사였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도 그 평강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슬슬 이제 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눈물 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음성을 간증하고 설교하는 종교 리더십이 많어. 자기 이름 존심 겸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못하고 신유 축사 간증하는 리더십들이 많어. 가난과 고난을, 긍휼과 겸비를 감사와 찬송으로 옷입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비방하면서 판단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고 설교하는 리더십 셌어. 아사가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태산이거든. 그것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거든. 자기가 대단한 것 같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거든. 그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사를 축복해 준 거야. 그게 하나도 없었을 때, 기적 간증할 것도 없어, 설교할 것도 없어, 들었던 음성도 없어, 신료 축사도 없어, 그거 하나도 없었을 때 울 줄 알았기 때문에, 무릎 꿇을 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할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거거든. 근데 그건 다 뺏겨버렸어.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즉시로 자기 감정이 터지고 자기 고집이 터지고 변명이 터지고 거짓말하고 원한이 터지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파단이 생기고. 그런데 간증거리 태산이에요. 아사처럼, 여호사밧처럼, 히스기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아버지께서 두 번째 테스트가 옵니다. 아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아사가 살아. 여호사밧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자기 새끼들, 그 아달랴 때문에 다 죽어버리잖아. 히스기야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망해버리잖아. 아사도 결국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전쟁을 불러옵니다. 죽을 때까지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 전쟁이 없는 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오는데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때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간증하고 살았으면서도
이제는 그 믿음까지 다 떨어져 가지고 옛날처럼 주님 앞에 엎드릴 줄 몰라, 무릎 꿇을 줄 몰라, 항복할 줄 몰라, 믿고 기도할 줄 몰라. 어떻게 했습니까? 16장에 가게 되면 아사왕 36년에 35년 동안 평강을 준 거예요. 구스를 이기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유다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자, 구스에 비하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오는 이 전쟁은 전쟁의 강도가 달라. 구스는 10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도 두려움 없이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건 100만 대군도 아니야. 그런데 아사가 얼마나 기도를 잃어버렸으면,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이제는 믿음도 없어, 사랑도 없어, 감사도 없어. 자기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해. 두려워, 불편해. 이대로 잘 살게 놔두지 왜 또 전쟁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전현이 왜 저런데? 내가 뭘 대단하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저놈이 왜 저런데? 벌써 주둥이가 짓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리더십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무너진 영혼인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진 영혼인지 말 한마디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께서 전쟁을 다시 허락하실 때는 그 전쟁을 다시 불러올 수밖에 없는 아사의 교만이 있었고 아사의 자랑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도 살려주시고 다시 믿음도 회복해서 그 나라 가운데 평강을 주시려고 함인 줄 믿고 다시 엎드리면 되는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니? 나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전쟁하러 내려오니? 날 왜 귀찮게 하니? 날 왜 힘들게 하니? 이게 당신이 무너뜨리는 증거예요. 이런 리더십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 때문에 마라나타가 연합과 동거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거리는 태산이라고 했어요. 설교거리는 태산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했던 것처럼 아사도 여호사밧의 아비였던 아사가 똑같은 짓을 해버립니다. 여호사밧이 그거 보고 배웠겠지. 아버지 앞에 엎드렸던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람에게 온갖 금, 은, 보화들을 그냥 막 돈을 보내면서 와서 좀 우리 좀 도와달라. 구스가 쳐들어갈 때는 누가 도와줘서 이겼어요? 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나 칭찬해주는 사람 없다고 억울해? 서러워? 아사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네.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네. 사람과 타협하기 시작하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베나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겼다 승리했다. 또 간증거리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간증이에요? 아니야. 교만하게 되면 이게 심판이고 저주고 화고 재앙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다 축복이고 영광이고 승리라고 간증을 해. 아사가 그 닷에 걸렸어. 이게 교만한 자의 운명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때 선견자 하나니가,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아람 왕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 아람이 자기를 죽여. 이걸 인생은 잘 깨닫지 못해. 자기 존심과 타협하고 원한과 타협하고 상처와 타협하고 고집과 타협하고 원망과 타협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원망의 배나대 때문에, 불평의 배나대 때문에, 비방의 배나대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걸 아사가 모르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이걸 몰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거, 그거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베나데스의 방법으로 같이 싸워서 이겨내고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같이 분쟁하고 다투고 원한을 품고 등 돌리고 이러면 자기가 부른 베나닷 귀신에게 자기가 죽는 걸 아사가 몰랐어. 그걸 선지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왕이여 그저 사람 생각대로 원망대로 불평대로 원한대로 시험대로 두려움에 붙잡혀서 그렇게 요동하지 말고 예전 구스와 싸울 때처럼 평강을 지키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신뢰할 줄 알면 여호와가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베나닷을 불렀습니까? 왕이 베나닷을 불렀기 때문에 그 베나닷이라도 아버지께서 아사 왕에게 그냥 다 구스를 그냥 붙여버린 것처럼 구스에게 승리하게 해준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까지 아사에게 승리를 배우게 해주셔서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격동시켜서 전쟁이 일어난 건데 그 테스트에서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사가 10절에 보세요. 선지자 하나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 나한테 기적이 있는데 지혜가 있는데 비밀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음성이 있는데 신유가 있는데 축사가 있는데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메시지가 싫어. 꼭 뭐 미고사축해야 돼? 꼭 뭐 긍휼히 여겨야 돼? 용서해야 돼? 뭘 또 겸손해야 돼? 감사하고 살아야 돼?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주둥이 돌아가기 전에 아멘하고 살아야 돼? 싫어 이제.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노여워. 왜? 자기도 간증거리가 태산인데 꿈과 음성의 주인공인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이게 노할 일이요? 아사가 겸손했을 때, 울 줄 알았을 때, 엎드릴 줄 알았을 때, 여호와를 믿을 줄 알았을 때 아버지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얼마나 35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강으로 건축하며 살 수 있는 세월을 주셨는데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해서 돌아가야지. 왜 베나닷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네 존심과 고집과 원한과 타협하느냐? 이게 노할 일이야. 아사가 무너진 거야. 미고사축으로 들어가면 되지. 이게 노할 일이야. 긍휼과 용서로 들어가게 되면 되지. 이게 귀찮고 노할 일이냐고. 매사에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침 튀기지 말고 얼굴 붉히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같이 원한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이게 존심 상하는 일이요. 이게 크게 노할 음성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아사가 무너질 때는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존심이 상한 거예요. 너만 기도하냐? 아사 왕도 기도의 세월이 있었으니까 왕년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왕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기적의 주인공인데 종교 개혁자인데 기도하면 음성이 왔는데 너만 기도하냐? 어디서 시간 먹도록 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건 틀리건 그건 두 번째 치고 자기 존심이 상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오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분이 차고 넘쳐서 자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로부터 36년째부터 아사 왕이 죽을 때까지 5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한 번 은사 능력에 취하면 꿈과 음성에 취하면 신유와 축사에 취하면 표적과 기사와 기적의 세월에 취하게 되면 그래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회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럼 회개하기도 쉽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사 왕에게 다시 한번 테스트를 줍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다가 편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에 속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존귀와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줘요. 그 기회가 뭐야? 병이 걸려.
병이 걸렸어. 12절 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41년 동안 왕이 됐다고 그랬죠. 39년째.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들에게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구하지 않았다는 게 의원들을 통해서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뭐 감기약도 그렇고 진통제도 그렇고 이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지금 아사 왕이 걸린 병은 뭐냐면 아주 치료가 불가능한 피부병인데 하루 종일 긁어야 돼. 하루 종일 온몸이 치료약이 없어. 그래서 이게 문둥병이 아니겠느냐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자기 살집을 자기가 뜯어낼 정도로 아주 지독한 피부병이 왔어. 그랬으면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나 치료약이 없는 문둥병과 같은 그런 이 불치의 병이 왔으면 기도해야지. 엎드려 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런데 끝까지 회개했다? 안 했어. 회개를 안 해. 왜 회개를 안 해? 지금 꿈과 음성에 속아 있는 거야. 계속. 표적과 기사에 속아 있는 거야. 신유와 축사에 속아 있는 거야. 자기가 지금 교만으로 떨어지고 자만으로 떨어지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미고삼축도 잃어버리고 긍휼도 잃어버리고 눈물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바 은혜에 속아서 자기가 잃어버린 걸 몰라. 왜 성경이 이걸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그냥 병이 걸려서 죽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아사 왕이 인생 노년에 차고 넘치는 자기 은혜에 속아서 그 은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간죽거리지 설교거리지. 그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도 되고 세상을 이길 그런 용기도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의지할 것이 아니라 겸손을 잃어버린 게 문제야. 눈물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무릎을 잃어버렸어. 기도를 잃어버렸어. 그것만 붙잡고 있었으면 아버지는 북왕국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기게 해줄 것이고 문둥병에 걸렸을 때라도 히스기야를 고쳐줬던 것처럼 아사도 하나님이 다뤄줬을 터인데 이미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2년 동안 온몸을 극적 걷다가 문둥병으로 죽었어. 35년 동안 평강을 줬는데 자기 나라의 전쟁을 불러온 게 누구요? 종교개혁자 아사요. 35년 동안 기적으로 평강을 줬는데 자기 나라를 전쟁으로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요? 아사요.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과 충성을 드리다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가야 되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추한 모습으로 긁으면서 살았어. 이 모든 재앙을 불러온 장본인이 누구요? 종교개혁자 자기 자신 아사요. 한때 의로운 왕이었던 자기 자신 아사요. 한때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자기 자신 아사요. 이런 왕들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 리더십이 마라나타의 리더십이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이것이 부족해도 저것이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이러한 왕들을 축복해 주실 때 그들이 딱 이것만 보고 축복해 주셨어.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알았어. 아멘. 겸손할 줄 알아서. 아멘. 자랑할 줄 몰라서 어떤 은혜를 주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서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었어요. 내 앞에 100만 대군의 숙제가 있다 할지라도 30년을 기도하고 40년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줄 믿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중심만 갖고 있었으면 아사도 살았을 거예요. 여호사밧도 살았을 거예요. 히스기야도 살았을 거예요. 이 중심을 우리가 이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북한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데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친족과 고륙과
친척아 형제들까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사가 잃어버렸던 그 중심, 요사밧이 잃어버렸던 그 중심, 히스기야가 잃어버렸던 이 중심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뺏기지 아니하고 꽉 지켜서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가 있든지 간증이 있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에겐 자랑도 영광도 없어. 그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범사에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부탁할 줄 알고, 맡길 줄 알고, 울 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이 중심을 굳게 지켜서 내 가정에서부터 주의 구원의 기적을 보고, 한국교회에도 주의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고, 마르나타에도 모든 재단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 종교 개혁자들한테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이, 회복이, 영광이 되어가는 남북교회가 되고 마르나타가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대한 왕들이었습니다.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간증거리, 설교거리가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었는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이들은 이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평강 가운데 들어가 있든지 겸손을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한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두려움을 쫓아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백만 대군이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적의 군대라도, 부적의 문제라도, 불가능한 문제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게 해주시면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이 내 가정을 돕고 마르나타를 돕고 내 사역을 돕고 내 자녀들을 돕고 이 땅을 덮을 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르나타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잠든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어